우리 시편 119편 한밤중의 노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옛날에 저희 집에 유행가 중에 아주 노래를 잘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잘 부르는 사랑의 당신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라나 에로스포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그 중에 아가씨가, 그 라나 에로스포의 여자가 저희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그 누나가 얼마나 이쁘게 생기고 날렵하게 생겼는지, 그 누나를 만났을 때 제가 우리 집에서 사랑의 당신을 한번 불러봐 달라고 그랬더니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 옥상에서 이웃집 형이 깜깜한 밤중에 기타를 가지고 사랑의 당신을 부르는데 그 노래가 그렇게 멋있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불안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 아내는 언제나 내가 영어 할까봐 불안해합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찬양 사역자들은 목사님이 찬양할까봐 걱정을 합니다. 음을 못 잡으니까. 아마 지금도 같이 부르다가 참 아름다워 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역자들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인도해 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네, 나는 은혜가 있고 저것들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부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 저는 틀려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저 인간들은 내가 틀릴까봐 그거 바로 잡아주느라고 하니까 은혜의 강도가 정말 다릅니다. 제 차에는 좋은 오디오가 있습니다. 제 차의 이름을 보고 그 차에는 무슨 오디오가 있다라고 광고를 할 정도로 좋은 게 있는데, 항상 제 차를 타면 아무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오디오가 좋으면 뭐하노? 음악도 안 듣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의 나그네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그네가, 그가 걸어온 나그네의 집이, 그 인생의 집이 저는 좋은 집인지 아니면 나쁜 집인지 허술한 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그는 5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그네에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인생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규칙이 없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즉, 어린아이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는 이 세상에 규칙은 없는데 뭔지 모르게 감옥과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파티와 같다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 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한 가지, 그들의 삶 속에 노래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감옥도 아니고 파티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한밤중의 노래, 그 노래가 나를 많이 울게 했습니다. 이유는 지난날의 시간들이 나의 삶 속에 주마등처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떨리면서 마지막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이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54절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저는 인용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소유는 주의 법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가지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소유물은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내 손에 있음이 내 진정한 복이요 나의 기업이었었습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물들지 않고 속하지 않고 지금도 내 인생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어떠한 인생의 대낮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인생의 깜깜한 밤중에 한밤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입술을 열어 위로의 노래를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49절 말씀에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신분을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종이나이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의 종이온데 내 인생에 누구에게 기웃거리며 누구에게 구걸을 하며 내가 누구에게 치사하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당신의 종이온데 내가 당신 앞에 위로를 얻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자는 말을 합니다. 50절에 내 인생의 고난 중에 나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나의 고난의 위로였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는 힘이었었습니다. 내 인생의 어두울 때에는 이 말씀은 내게 소망이었었습니다. 내 인생의 대낮의 주인은 이 말씀이었었고, 때로는 내 인생의 밤중에는 이 말씀이 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배고픔이 올 때에는 이 말씀이 내 양식이 되었고, 내 영혼에 이 말씀은 생명수가 되어 주었습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지난날, 아니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 속에서 악하고 거짓에 치우치지 없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떠들고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51절에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을 했으며 53절에는 악인들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난날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이는 나에게 이렇게 타협의 조건을 가지고 밤중에 찾아옵니다. 목사님, 타협하시죠. 좀 못 본 척 좀 하시죠. 그냥 넘어가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내가 25년 결혼생활 끝에 얻은 결론은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러운 고기는 1급수에 살지 못한다면 1급수에 사는 깨끗한 고기는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타협이라는 용어가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읽고 보고 행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보다도 내게는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내 안에 분노만 일으킬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들이라면 당연히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냉렬한 분노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거룩한 분노,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까지 합니다. 나그네가 사는 인생길이 눈물과 괴로움의 장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에 그 나그네의 길에서, 인생길에서 부르는 노래가 정말 멋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외는 없이 55절 말씀은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밤중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낮에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기억할 만한 그러한 생각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낮에 절대로 사람들은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가장 깊은 노래를 듣고 싶어 내 인생에 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밤에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 내가 낮에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내 인생에 아픔이 올 때 그 환자 속에서, 그 병환 속에서, 나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위로입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즉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이 애가의 노래가 하나님은 내 안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깊은 영혼의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내 영혼에 축복합니다. 이렇게 56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있음이 복이구나. 따라하실까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있음이 복이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인생의 밤중에도 주께서 우리를 노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오전에 민수기와 레위기와 신명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라는 특별한 지파를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다 분배해 줬는데 유독 이 레위 지파에게는 일정한 땅을 할당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할당을 받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큰 것을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5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오늘 바로 이 시편의 기자가 인생의 한밤중에 노래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구나. 이 말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천국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주께서 씌우셨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어떤 이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맹렬한 비난을 많이 쏟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겁니다. 헌금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독교인들의 생활 방식을 보면 정신없는 자들이라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돈이 그렇게 필요한데 저것들은 돈을 갖다가 바치니 어떻게 살으려고 정신없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바치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확신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교회의 통장에다가 헌금을 보낸다는 걸 그만 제가 모르고 우리 현주 통장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얼른 전화를 해서 현주야, 내가 교회 통장에다 한다는 걸 너한테 보냈다 했더니 우리 현주가 답이 왔습니다. 일수불태. 한 번 온 거는 물려줄 수 없답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바친 건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큰 타격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역으로 제가 묻습니다. 반대로 묻습니다. 만일 헌금을 안 하셔서 생활에 우리들보다 더 큰 부여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이 신앙적 헌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올무에서 이 시편 기자도
똑같은 유혹의 소리를 들을 때에 이렇게 60절에 말합니다. 신속히 돌아서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귀의 소리에 놀아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마귀는요 인생의 밤중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마치 나 혼자야. 내 아픔을 누가 알아? 아무도 나를 몰라. 이러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어리석은 말처럼 오직 나만 남았다고 낙심했을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 성중에 너만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고. 아니, 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에 언제나 중보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오늘 63절에 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아멘. 내가 오늘 잘나서 나의 모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햇불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걸어가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아멘. 나도 모르는 나의 뒤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 중보의 기도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64절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멘. 어떤 이가 제가 산에를 한번 올라갔더니 그 산에 온통 그 무당들이 술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참 가소로운 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산은 귀신에게 바쳐진 영험한 산이 됩니다. 주여. 귀신의 것이 됩니다. 귀신에게 넘어갔더라고 그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무당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너무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아멘. 당신이 만든 창조 세계에 단 한 뼘도 사탄에게 주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아멘. 내가 아무리 낮은 곳에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밤중에 나와 나의 동무가 되어줘서 나와 함께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아침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전부이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